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해놓고 그 명령을 믿음으로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만 지금 감찰하시면서 보고 계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믿음 하나로 갑니다.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보이는 것도 없어요. 그런데 갑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이제 거기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자에 장작을 가지고 온 장작을 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물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지금 묶었습니다. 그리고 장작더미에 올려놨습니다. 칼을 빼듭니다. 이제는 찌르면 이삭은 죽습니다. 그러면 각을 떼야 됩니다. 조각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불에 태워야 됩니다.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까지 지켜보시다가 스탑!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그거 기다리셨을 겁니다. 찌르기만 하면 끝장이 나는데 그때 하나님이 스탑하고 말씀하십니다. 하고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가시덤불에 뿔이 걸려서 사슴 한 마리가 못 도망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제물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네가 여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니까 네가 진짜로 나를 믿는구나. 네가 진심으로 나를 따르는구나. 네가 진심으로 나를 존경하는구나. 내가 네 믿음을 이제는 확인했다. 이겁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얻었습니다. 예, 저 지금요 30세 얻은 우리 기석이 저 장가 가서 이제는 또 애아버지가 되니까 저 손주 유리를 보면서 내가 표현은 잘 못해요. 그래 마음속으로는요 얼마나 흐뭇하고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저 애기가 100세 얻었어요. 나도 아직 100세를 더 살려면 아직도 40여 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00세 지금 이삭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애지중지 사랑스럽게 길렀겠습니까?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질투심이 날 정도로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저 아브라함이 지금 나를 더 좋아하는지 저 내가 준 선물 이삭을 더 좋아하는지 도저히 분간이 안 가거든요. 나를 더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나를 더 존경하는지 이삭을 더 아끼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 믿음을 좀 확인해 봐야 되겠구나 해서 하나님이 왜 그렇습니까? 정말 한 민족의 세계를 구원할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는 아브라함을 세워야겠는데 그 믿음이 만약에 흔들린다면 그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시험거리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내가 살아가는데 엊그제까지 잘 될 것 같고 잘 되던 모든 것들이 오늘 꼬이고 뒤틀리고 무너지는 일이 생깁니까? 엊그제까지 그것이 나를 지탱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나를 편하게 살게 해주고 나를 유익하게 살게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것들이 오늘 사라지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거기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해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도 있지만은 믿음의 사람은 눈을 떠야 됩니다. 믿음의 눈을 뜨면 지금 여기까지 나를 시험하신 하나님이 이것 없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것 사라져도 네가 나를 의지하느냐, 이것 없어도 네가 나를 믿느냐 하나님이 지켜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여야 할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게 그 믿음 보여드리고 하나님에게 인정받아서 그거 없어진 거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이 채워주시게 만드는 이것이 곧 우리 신앙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눈을 떠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에만 눈을 뜨면 우리는 삽니다. 여기에만 눈을 뜨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면 우리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런 여러분과 내가 돼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에게 일을 맡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80년을 훈련을 시켰습니다. 80년을 훈련시켰다. 이제는 너는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데 네가 정말로 나를 확실하게 믿어야 네가 지금 맡은 그 엄청난 출애굽,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그 일을 네가 할 수 있다. 그러니 너는 나를 확실하게 믿어야 된다 하고 불꽃 가운데 나타나서 정말로 이 불이 활활 탑니다. 떨기나무가 여러분 그 사막의 광야에 가봤지만은 떨기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별로 크지도 않습니다. 그게 불나면 확 타버리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게 확 타기는 타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어요. 계속 타고 있습니다. 신기해요. 그래서 모세가 거기를 쫓아갑니다. 가는데 쫓아가서 웬일인가 하고 쫓아가서 보는데 바로 하나님이 그 안에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으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걸 의역해서 복음적으로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한다면 네가 지금까지 신고 있던 신을 너를 보호하는 것이다. 네 발을 보호하고 네 걸음걸이를 보호하고 네 인생을 보호하는 것이다. 너를 지탱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서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걸 벗으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는 바로 앞에 나가서 네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민족을 절대로 이끌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뭘 가지고 가야 되느냐? 너는 나와 함께 가야 된다. 너는 내 능력을 가지고 네가 그 일을 행해야 된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는 네가 의지하고 네가 믿고 네가 신었던 그 신을 벗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데 나를 도와주고 살려주고 나를 고쳐주고 성공하게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거, 하나님보다 더 믿었던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거 전부 벗어 내려놓으세요. 그거 없애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그것을 벗어 내려놓고 먼저 누구를 만나야?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같이 모세같이 내 믿음을 보여드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내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세요.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뜬 용광로 속에 사람을 묶어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서에 보면은 세 사람을 묶어서 다니엘의 세 친구 세 사람을 묶어서 던졌는데 떨어지기도 전에 이 왕의 눈으로 딱 보니까 네 사람이 묶은 거 다 풀어져 버리고 자유롭게 풀무풀 속을 돌고 있습니다. 강강술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뭐라 넣는 건 세 사람 넣었잖냐. 예, 맞습니다, 왕이요. 신한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 거예요. 왕의 눈에만 하나님 보이시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이렇게 지키고 있고 내가 이걸 너희 생명을 주관하는 게 나다 하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 왕이 그걸 보고 나서 그럽니다. 저 지금 세 사람 뒤에 있는 일에 신의 아들 같다. 누굽니까? 예수가 거기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모리아산에 이삭이 죽어야 할 순간에 예수가 오셔서 멈추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 다 죽어야 할 때 예수가 오셔서 살렸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빠져서 사자에게 갈기갈이 찢겨서 잡혀 먹어야 할 때 예수가 거기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내 안에 우리 곁에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유혹과 도전을 일삼는 그 마귀의 역사 속에서 나를 지키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늘 지키기에 내가 여기까지 그래도 무사히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뭐 여러분 얘기할 것 없이 여기 최 권사님이나 저를 얘기합니다. 최 권사님은 80평생을 살았습니다. 저는 60평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죽을 일도 수없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망할 일도 여러 번 있었어요. 재난도 엄청 당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이기고 살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하나님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내가 좀 나태하고 꾀를 피울 때 하나님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 그 죽음의 위기 속에서 너를 살려낼 때 왜 살려낸지 아느냐? 오늘 내가 너를 쓰려고 살려냈다. 내가 너를 어떤 병에서 고칠 때 왜 고친 줄 아느냐? 너는 알지도 못했는데 내가 어디서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고 정말로 돈 안 들이고도 수술하게 만들어서 너를 살려낼 때 내가 왜 살려낸 줄 아느냐? 오늘 너를 내가 쓰기 위해서다. 이 음성을 듣고요.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들이 그럴 겁니다. 특히나 우리 자녀들은 같이 아버지니까 그럴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미국에 와서 살려면 미국에서 정말로 돈을 벌어야 되는데 돈 벌 생각은 안 하고 정말 한심하죠. 맨날 교회 붙잡고 목회하지도 않으면서 지금까지 때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것이 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이걸 못 놓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정말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참 고집스럽고 바보스럽고 도저히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일하기 싫어서 그런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내가 너를 미국까지 목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하는 너를 미국까지 데리고 올 때 난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너는 그것을 지금 내가 네 마음에 소원을 주어서 내가 지금 그걸 하기를 만드는데 너는 지금 환경 핑계, 상황 핑계, 뭐 슬픔 핑계, 괴로움 핑계, 돈 없는 핑계, 사람 없는 핑계, 이 핑계, 저 핑계, 핑계만 대고 너는 아직까지 시작을 안 했는데 너는 지금 내가 그것을 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인도했다. 이 음성을 듣고 저는 정말로 놀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는 바보 같고 여러분이 보기에는 일하기 싫은 것 같을지 몰라도 저는 지금 이것을 끝까지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전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5년일지 10년일지 얼마일지 우리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것을 그러면 다 시작합니다.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내가 시작하면 이제 역사는 당신이 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하고 씨름하는 기도를 해가며 갑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져야 할 신앙입니다. 이 신앙을 갖고 내가 나갈 때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채워줄지 그건 하나님 주권입니다. 크든 작든 한 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1000명이 오든 10,000명이 오든 오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깨우치고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배워서 터득해서 믿음을 가지고 그 진리를 따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게 만드는 그것이 내 사명이라는 사실을 저는 이제는 깨닫고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도우셔서 여러분 지금 30년 가까이 아니면 30년 넘게 30평생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이 남은 삶을 정말로 복되고 영광스럽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곁에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은 우리 맘대로만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맘대로 가려고 할 때는 우리에게 시험이 닥칩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을 드립니다. 송아지가 자라면 코를 뚫습니다. 코를 뚫고 거기다 콧뚜레를 낍니다. 그래가지고 송아지가 지멋대로 가려고 하면 주인이 원하는 길을 가게 끌어갑니다. 지멋대로 가려고 하면 주인은 땡깁니다. 어디가 아파요? 코가 아파요. 그래도 심하게 땡기면은 코피 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길을 우리가 따라가는 것 이것이 은혜고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정말로 이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기만 하면 그것이 나를 죽이는 것 같고 망하게 하는 것 같고 끝장나게 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이 행복과 성공과 축복의 시작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복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D.L. 무디라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시험을 거치지 않은 사람을 받지 않는다.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그럼 꼭 인간을 시험시켜서 선별해서 받는구나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해서 이제 축복과 은혜의 길로 인도하려면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런데 무디가 한 뒤에 얘기가 더 명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허락하실 때 큰 시험은 자기가 다 담당하시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우리에게 주셔서 무조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통과시키기 위한 시험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은 정말 우리가 엄청나고 커서 무서워서 망하고 죽고 끝장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저 통과할 수 있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험 통과하면 그 시험을 통과하는 끝자락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길이 열리고 문이 열려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과 은혜 속에 살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내게 오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보면 13절 상반절에 보면은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13절 상반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섰는지라 그랬습니다. 눈을 들어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위를 바라보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아래가 내가 좋아하는 건 많습니다. 먹을 거, 입을 거, 즐길 거, 가질 건 많습니다. 그러나 아래 그것을 미끼 삼는 것은 낚시줄에 걸린 것은 사탄의 손입니다. 그러니 그거 너무 좋아하지 말으라는 얘기입니다. 위를 보는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예화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친구 간에 똑같은 죄를 졌습니다. 똑같이 무기징역을 받고 감옥에 가서 삽니다. 그런데 한 친구는 그냥 맨날 땅을 바라보면서 창문으로도 땅만 바라보면서 일을 갑니다. 아무개도 내가 나가면 죽여야지, 아무개도 죽여야지, 아무개도 죽여야지. 그놈이 나를 고발해서 그놈이 나를 잡아다 감옥에 넣어서 전부 이 일을 가며 삽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내가 나가면 저것도 다시 한번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저것도 가져야지. 세상과 가질 것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욕심과 울분이 사로잡혀 사는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죽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형량을 받고 똑같은 죄로 감옥에 갇혔는데 한 친구는 날마다 창문 열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실은요, 나 지금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를 여기서 나가게 만들어주세요. 나 지금 무기수입니다. 그러나 나를 나가게만 만들어주시면 이제는 당신 정말로 바로 믿고 잘 믿고 당신 섬기면서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고 마음속에 소망과 기도를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삽니다. 머지않아서 그 사람은 나갔더라는 얘기다.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의 신하 보디발이 그 왕의 죄수, 반역자들만 갇히는 죄수의 감방에 요셉을 갖다 넣어버렸습니다. 왕은 지금 누가 들어간지도 모릅니다. 왕의 사면이 없이는 나올 수 없는 감옥에 요셉을 넣어버렸습니다.
요셉은 끝장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땅 바라보거나 땅의 것 욕심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 요셉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섭리대로 국무총리 자리에 올려놓고 전 인류를 한발에서 가난에서 건전해서 7년 가뭄을 이겨내게 만들, 그리고 민족을 보존시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내가 이제 정말로 유일을 바라보고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 3절이야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 약속은 못 믿고 그저 돈 몇 푼에 세상 먹고 마시고 즐길 것 몇 가지에 내 인생을 팔아버리고 내 인생을 매우 묶어버리고 거기 쫓아가다가 허겁지겁 쫓아가다가 지치고 쓰러져 버리는 이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뭡니까? 오늘부터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로 저와 같이 위를 바라봅시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을 소망합시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탄식하지 말고 한숨 쉬지 말고 정말로 소망을 갖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기도합시다. 그분을 바라보면 그분은 절대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당신을 바라보는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습니다. 절망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위를 바라볼 때 우리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막혔던 여리고는 무너집니다. 그래서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뭡니까? 이 신앙을 가지고 오늘부터 정말 이 믿음을 가지고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그분께 기도하면서 정말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볼 본문 13절 하반절에 보면 지금 누구를 위할 거냐고 하나님께 물으라는 겁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고 또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의 도움만 온다면, 그분의 역사만 일어난다면 내 인생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그래서 정말로 저주가 축복으로, 가난이 부여로, 정말로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서 성공하고 승리하는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아는데 어떻게 기도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분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이걸 못 믿으니까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그래서 사람끼리 만나면 요거 뺏어가는 사람은 원수가 돼서 물고 찢고 싸우고 죽입니다. 그래서 요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미워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음이 지옥을 같아 지옥이 돼서 울분을 터뜨리면서 세상을 살아가다가 끝장납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시면 응답하셔서 우리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기도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르니까 다 똑같은 것 같아도요,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기도로 승리하고 삽니다. 기도로 성공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어떻습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동원합니다. 절대 인간의 한계 안에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계 밖의 것은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달았으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링컨 대통령이 남북전쟁 때입니다. 남북전쟁 때요, 링컨이 정말로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정말로 엄청나게 최후의 공격을 몰아붙여 오는 마지막 격전장에서 내일이면 지금 전쟁을 하는데 도저히 북부군이 승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수들이 다 낙심하고 두려워 떱니다. 그런데 유독 링컨만 태평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어떤 일부 사람들은, 장군들은 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분인데 저분이 태평하는 거 보니까 안심해도 되겠구나 하고 같이 평안을 얻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한 무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전등화인데 저분 참 웃기는 사람이네.
어떻게 저렇게 태평할 수 있어? 지금 우리와 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평해? 그걸 못 참고 한 장군이 가서 링컨에게 묻습니다. 지금 이렇게 위기에 처해 있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태평할 수 있습니까? 링컨의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도 사람인데 내가 지금 어려움을 모르겠습니까? 나도 두렵고 떨립니다. 그래서 어제 밤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새벽녘에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이 전쟁을 내가 끝을 내겠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내가 이렇게 평안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도저히 승산이 없는 전쟁이 벌어졌는데 마지막 격전의 전쟁이 벌어졌는데 승리는 링컨의 군대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링컨이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다니엘같이 다니엘이 정말로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자 입을 막아서 나를 못 물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가 나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지금 눈을 부릅뜨고 믿는 자라도 삼키는 자를 찾아 우는 사자같이 헤매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군대장관인 내게 오셔서 그 큰 칼을 들고 그 원수마귀를 쫓아버리고 나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 절대 망하지 않고 절대 죽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거룩한 곳에서 신을 벗는 성결자가 되라는 겁니다.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도요,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즐길 것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신앙인과 조금이나마 성결해 하고자 조심하고 애쓰고 절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은혜의 길을 걷고자 하는 바로 그 사람하고 은혜의 폭이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의 그 능력의 도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조금이나마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 먹을 것 다 먹어가면서 즐길 것 다 즐겨가면서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면서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하나님은 이뻐하시지만은 그러나 그보다 이왕에 그렇게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이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조금이나마 성결해서 피할 것 피하고 금할 것 금하고 먹어서 안 될 것도 버리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정말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런 사람은 언제나 믿음이 샘솟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갖고 사는 여호수아와 갈렙에게는 하나님이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니까 그 네피림의 후손들 안악자손들이 정말로 거대하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고 표현했지만은 그들은 우리의 발이라고 이런 믿음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기죠. 믿음의 능력이 나오죠. 그러나 인성으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의 족장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산은 높고 골은 깊고 거기는 정말로 땅은 좋고 옥토지만은 거기 네피림이 너무 커서 우리는 그들하고 도저히 게임이 안 된다. 상대가 안 된다. 우리는 끝장났다. 우리는 정복하지 못한다. 우리는 거기 못 간다. 언제나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기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이 지배합니다. 이성이 지배하니까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되는데 구척장신하고 지금 오척 단신하고 이게 게임이 됩니까? 안 되죠. 도저히 상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하고 낙심해서 결국 10사람은 다 죽고 거기에 동조했던 다 사람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믿음의 후손인 여호수아와 갈렙과 그리고 20세 이상 아직 자기 믿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어린 그들만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자란 그들로부터 이 가나안을 정복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내가 정말 이 샘선농교의 젊은이들이요. 우리 꿈을 가집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조금이나마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나마 차츰 한 발 한 발 하루하루 성결의 길로 돌아섭시다. 은혜의 길로 돌아섭시다.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의 길로 돌아섭시다. 이것이 내가 남은 삶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영광되게 사는 축복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우리 샘소동교회 성도들이 정말로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